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로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제가 또 말씀 봉독하는데 신발랏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산발랏인데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하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천천히 이걸 정리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계시한 것은 완전히 계시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반드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기꾼들이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짓 간증을 해요.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딸이 내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사업장과 내 직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해가 다가올 때 오늘 우리 오후 예배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이기냐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데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은 자, 대적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내가 진실되게 나아가는데 오전 예배 때도 베냐민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함을 당하죠. 그 일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를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나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더 나아가게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과 이 행사가 다 오직 주님께 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주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12지파를 다 축복할 때 특별히 저한테 주신 은혜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를 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듯이 자꾸 모세처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두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베냐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지. 라헬의 소생 중에 이 늦둥이 얘를 어떻게 할게요? 그냥 불면 날아갈까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답답한 게 왜 시간 낭비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신비주의 문제를 계속 지적했지만 이제는 뭘 지적하냐면 그 퍽퍽한 신앙생활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국물이 있어야 돼요. 그 국물을 말려버린 신앙생활. 저는 면을 먹으면 면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국물이 흥건하고 제 아내는 이상하게 흡입을 해서
면만 남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셨다. 면만 먹는 자와 국물만 흡입하는 자의 만남이다. 이런데 신앙은 국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유인데 은혜에 촉촉하게 젖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정죄하고 율법에 밑줄 쫙 돼지꼬리 땡냐 하면서 정죄하고 이러면 그거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는데 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허비를 합니까? 인생을. 그냥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가냐면 아니 그러면 말씀 몰라도 돼요? 그거 아니라고. 진짜 말씀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한 대로 하면 이기게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사실 6장 15절로 16절이에요.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하면 자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느헤미야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내 노력 열심히 한 거 맞죠? 느헤미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 못 알아듣는 또 은사가 임하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 말을 느헤미야는 배 깔고 엎드려서 누워 있었는데 딱 깨고 나니까 어메야 성이 다 싸졌네.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대적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에서 살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냥 호의호식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핵심 인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보세요.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야 여우가 밟아도 그거 벽 무너지겠다 야 이러면서 놀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4장 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거짓 소문과 정치적 모략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깬다.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왕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만약에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파워로 지금 이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예요.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에 대적해서 모반을 꾀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을 해보세요.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것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해보면 이쯤 되면 나타날 텐데 하면은 반드시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허위 사실로 막 퍼뜨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신기한 게 이게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신기한 거는 어디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비방하고 집중 공격하느냐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위기라며 그럼 어딘가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역사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배 아픈 건, 그러니까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주여, 그래서 아니 배고픈 건 왜 이렇게 잘 참았어 그동안? 조선조 600년을 비롯해서 이거 너무 잘 참아. 끈기도 있고. 그런데 배 아픈 건 절대 못 참아. 그래서 그냥 난리들을 치고 왜 그렇게 그러는지, 그리고 함부로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들 진짜 불쌍하다. 결국은 역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런 짓 하면 산발라 도비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에 서서 겁도 없이 까불고 돌아다니고, 요새는 또 이 키보드 이걸로 막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런 더러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제가 누가 얘기를 해줬지? 무슨 드라마에서 천국을 다뤘는데 지옥도 다루고, 그 지옥에 제가 추가돼 갖고 키보드 지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옥도 현대 그 세계에 맞춰서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이거 키보드 이거 진짜 지옥 갑니다. 이거 진짜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특히 하나님의 종과 그 교회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러면서 공격하면, 지금 이 자들이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이 느헤미야 6장에 했던 악행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거짓 소문과 모략으로 공격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인 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암살 시도가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악한 음모들을 꾸몄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안 먹겠다, 이런 결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이런 강력하고 더러운 대적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수록 대적의 등장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는 거짓 제안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해치려 했는데 느헤미야가 여기 걸려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성전 안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의 신망을 잃도록 계략을 꾸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데일리 브레드 하시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게 쭉 이해가 돼요. 어떻게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럴 때 자, 바른 신앙의 길로 예수의 제자답게 세상을 이기려고 나가는 성도한테 반드시 거짓 교사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것들의 역사가 있었죠.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왜 이렇게 동일하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천에 다른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그걸 낚아채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한 칼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오노평지로 나와서 나를 만나자 할 때 여기에 응하면 죽는 거고, 자 10절 보세요. 6장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믿음, 전략을 그냥 이 두 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거짓 선지자가 위협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전략은 믿음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어겨라 이렇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온갖 걸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율법을 어겨서라도 네 목숨이 중하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자, 다윗의 사례 같은 거 들면서 그럴듯하게 거짓 교사가 설명할 수 있죠. 사기꾼이. 야,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굶어 죽고 적들이 쫓아오니까 그거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아니 다윗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숨자 이러면 숨어야지. 아니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외소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이 구약 강해 설교 계속하면서 성전 구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우리 말씀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로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셨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리고, 그 당시 구약의 제사나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게 외소와 내소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가 외소예요. 그리고 외소와 내소가 있는데, 내소로 들어간다는 뜻은 내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정해진 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올무를 친 게 뭐냐면, 느헤미야한테 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너를 기습할 거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내가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러고서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을 어긴 자야 라는 공격으로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총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예요. 근데 여기서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뭐예요? 자, 제일 무서운 게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사단의 앞잡이 된 자들이 그래서 허위 사실도 퍼뜨려보고 온갖 짓 다 해보고 그 다음엔 진짜 뭐예요? 진짜로 권위를 무너뜨릴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여기서 살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승리하잖아요. 그 비법을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수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PPT 보여주세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느헤미야가 이미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리고 자, 6장 9절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처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도만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느헤미야는 절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상하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갔더니 너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러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처음 음해 단계, 그 모함하고 거짓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공격하고 할 단계부터 자,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도모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으려고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방해하는 게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늘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지켜주시는 그 기초가 마련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진짜 나중에 해도 안 되면은 권위를 상실시켜서, 그러니까 이거 뭔가 가장 느헤미야한테는 권위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의 그 사역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치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금 느헤미야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사사기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를, 자, 왕정이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잖아요. 이런 역사를 훅 건너뛰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것부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더 어렵게 해서 목사님이 설교의 권위를 강화하시고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깊은 뜻이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쫄딱 망해서 다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이스라엘 성곽을, 예루살렘 성곽을 복원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서 완전한 개혁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그러면 자, 성전을 재건할 때도 엄청난 일이 많았죠. 그때는 방해가 더 심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는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는 것을 직접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 이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준 감동의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강력한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쫓기고 쫄리고 두렵고 막 심장이 뛰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 삶이 아니라 거꾸로 담대하게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는 뭐예요? 시간도 단축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풀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안 되는데 되게 해주시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막혀있는 게 뚫리고 뭔가 회복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PL교회 그런 일 막 맨날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안 떠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자랑하면 사람 많이 모이겠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냐면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제자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지금 더 이상 내 비즈니스나 내 생업의 문제가 마케팅이나 전략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또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제자도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를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적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했던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웁니까? 날림 공사하면 진짜 여우가 점프하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장 핵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철저한 준비와 경계를 하는데, 자, 느헤미야 4장 18절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백성의 절반은 성벽을 쌓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를 들고 경계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PL교회가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믿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현실 도피로 가르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성경의 인물들, 특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리더로 세우신 인물들은 현실 도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기도만 하면 되지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하는 것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이 없는 걸로 가르쳐요. 그걸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개념이 없는 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 넌 믿음이 부족해 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개념이 없는 걸로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학문을 왜 해요? 기술을 왜 연마해요? 그냥 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성벽 공사에 투입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능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느헤미야를 강력한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칼을 차고 성벽을 쌓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끼리는 소송을 안 하는 거야. 그거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 있죠. 제가 오전에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는 걸 은혜로 참았습니다. 오후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은 제가 그랬죠. 성경을 배울 생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가르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현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강력하게 선포한 게 어리석은 것들이 뻘짓을 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오직 성경인데 왜 망하냐 이러면서 젊은 목회자가 무슨 유튜브 찍은 걸 우연히 보고서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직 성경이 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개념이 없어서요. 뭔 말이냐면, 자, 규범이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몰라. 규범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슬픔이 시리즈 슬픔이다. 시리즈 슬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의 구절을 함부로 규범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제가 알아들었겠지 하고 좋아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듣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은혜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역사서에 한 줄이 나와요.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정확히 모르죠. 많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걸 읽고서 어떤 자가 무식하게 묵상을 했는데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면 부인을 많이 두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해? 많이 뒀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치료가 먼저다. 그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6절도 뭐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랬더니 이 말씀을 갖고 그 한 영혼 타령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
그래서 뭘 맨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 귀하지. 아니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귀하지. 그거 맞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붙들고 뭐 막 죄를 짓고 범죄자 수준의 그 명예훼손이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예요. 정신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교인끼리는 서로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와, 법학자 입장에서 그 얘기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법부는 왜 허락하셨디야? 소송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누가 크리스찬인데 정확하게? 응? 그러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기에 교회 등록한 수가 몇 명이냐고 지금 대한민국에. 근데 소송을 하지 마?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소송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성경과 교회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굳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그래서 이정훈 목사의 그 모발 이식에 우리 교회 헌금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논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이식 안 합니다. 그걸 왜 심지? 이런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 딱 좋아요. 저한테는. 아침에 무지하게 편합니다. 이거. 세수하다 좀만 더 올리면 돼요. 그리고 말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거 드라이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논하는데 왜 세상 법정에 가서 물어보냐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정하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놨더니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서신서 쓰면서 왜 세상 법정에 가느냐. 세상 법정에 그 재판관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똑똑하냐. 너희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냐. 그 말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강도짓을 한다. 은행 강도가 나타났어요 지금.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7일을 해서 출교시켜야 돼요. 지금 출교를 안 해서 지금 바울이 야단치잖아요. 그럼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명예훼손 같은 건 뭡니까? 사람 인격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짓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음껏 하고 돌아다녀요. 키보드로. 그리고 남의 교회 막 비방하고 함부로. 그걸 그냥 놔둬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수준의 가르침들을 성경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0계명은 규범이에요 아니에요? 규범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 사실 하나를 규범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지침을 구성할 수 있죠.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적용할 때는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때 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흔들림 없는 사명감. 자 처음에 암살당할 뻔한 걸 어떻게 피했어요?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만나자 이럴 때 느헤미야가 단호했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너 같은 거 만나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은 그 강력함은 어디 있냐면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사명에 집중할 때 계략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계략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너를 도울게 하고 제안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서면서 기도로 이겨낼 때
느헤미야처럼 담대해져서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불법을 향하면 더 좋습니다라든지 내가 널 생각해서 조언해 주는 건데 라고 하면서 들어와요. 그럴 때 자 여기서 협상하자 그 말이에요. 오너 평야로 나와서 협상하자.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너 진짜 위험에 처한 거 알지? 이렇게 될 때 두려움이 이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승리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압박이 들어와요. 이거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지금 이 시키는 걸 안 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명하는 거예요. 너 이거 불법을 행하라. 이러면 저 크리스찬이라 못하는데요. 너 그러면 인사고가 꽝되고 너 나중에 너 이거 문제돼. 너 암흑의 상무 라인에 서갖고 이걸 해야지. 그래야 딸랑딸랑 해야 올라가는 거야. 이럴 때 뭐가 탁 와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자고 있어. 이 귀여운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코 쭉 빡때리고 어깨에 힘 빠져갖고 다음날 회사 가서 그걸 행한다. 이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뭐요? 이 귀여운 것들 이러면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불법을 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꾸로 돌이켜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어떤 담대함이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 가서 불법이나 행해서 나중에 결국 그 불법이 이 사람이 그 애기들한테 밥을 못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행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에 설령 그 회사에서 잘리면 더 좋은 회사 갑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역사라는 걸 성경이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암살을 당하려고 그 광야로 오면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어딨냐 이것들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애워싸고 공격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니들이 얘기하는 거에 휘둘릴 시간이 없도다. 이러고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두 번째. 스마야의 계략이 또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성전을 침범하게 해서 성소에 들어오게 해서 얘는 지금 개혁하자는 애잖아. 근데 잘 보세요. 개혁가가 율법을 어기면 끝장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선포한 게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오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개혁하고 있는데 본인이 말씀을 어겨버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무너집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자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함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못 이겨서 목숨을 구하고자 성소로 피신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그는 백성들을 이끌 영적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권위를 상실하면 리더십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빡세게 하셔야 되겠죠? 기도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지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삐끗하면 큰일 나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가야 돼요. 신실하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스마야의 말을 듣고 즉시 그 배후를 깨뜨려 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걸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과 강력한 지혜와 분별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스마야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감이 오는 거예요. 너를 구해줄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속에서 딱 나옵니다. 실제로 하시면 안 돼요. 김 부장이 딱 다가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광명한 천사로 분장한 거사 딱 이러면 돼요. 그런데 거기 할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님을 알았노라. 명철한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너 뇌물 받았지. 딱 쳐버려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의 강력한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뭐냐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심한 공포 상황에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잃지 않느냐 하면, 자, 6장 11절 우리가 같이 봉독했죠? 나 같은 자,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러니까 네 생명을 구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이게 느헤미야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유혹이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선포하면서 이겨야 돼요. 그 유혹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라고 부른 이 시대에 더욱더 악랄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크리스찬의 이름을 걸고 온갖 범죄를 하고 돌아다니고 주의 종들과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악한 것들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즐비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그 물귀신도 아니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똑같은 게 뭐냐면,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게 진정한 개혁 정신입니다. 율법으로 성도들 정죄하고 뻘짓하고 어둠에 휩싸여서 맨날 국물 없는 신앙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고, 뭐가 진짜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위협과 유혹의 압박이 들어올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위협을 받았냐면 느헤미야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앞에서 뭘 우선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니까 지키라 그러면 바로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온갖 교회 안에서도 간음이 판치고 성적 타락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을 어떻게 지켜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간음하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있지 하는 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요셉은 왜 범죄를 못했죠? 그 주인집 사모님이 유혹할 때 왜 거부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그건 뭐냐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전에도 강력하게 예수의 은혜를 선포했죠. 그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한 번 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한 번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눈물이 납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승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의 은혜가 사무쳐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소를 데리고 와서 소한테 안수하게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할 때 그 죄가 소한테 전가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걸 안 하지만
지금 이 교회에 소 한 마리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가 잘 안 죽어요. 그거를 안수한 뒤에 제사장이 다 잡아주고 그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이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 소가 송아지 눈망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요. 꿈뻑. 굳이 나를 죽여야겠니?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걔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한 방에 가면 좋은데 자꾸 살아나요. 그러면 끝내 걔를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각을 뜨고 결국 나중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돌아갈 때 어떤 결단이 있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 짓 안 하겠다. 이런 결단이 들죠. 그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는 게 인간이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거 하도 많이 잡아서 이제는 전문가야. 축산업. 그래서 여길 치세요. 요 자리입니다.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제 수준이 여기까지 가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 잡을 때도 그 정도의 고통이 오는데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 소가 죽는 것처럼 잔인하게 비참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근데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짓을 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손에 네가 못질을 하겠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소를 잡아도 그 고통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생각하면 이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결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그 악한 것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삶에서 내 사업과 내 생계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결단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표현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 표현이며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게 느헤미야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52일 만에 성곽을 완수해서 대적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버린 역사가 현실이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끝으로 저 황금률을 사업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여러 가지 성경적 비즈니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분석해놔서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이제 설교 때마다 맛을 보실 텐데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 저 황금률을 사업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서 액자로 만드느냐 실제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제일 웃었던 게 구글에서 인사 담당자 하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는데 한국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자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직급을 없애요. 그럼 대리, 차장, 부장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수평적으로 합시다 이랬는데 이사 혼자 얘기하더라고요. 회의를 하면 수평적으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거기 문화를 쟤들은 어떻게 막 들어온 애도 지 할 말을 하지? 이런 그 문화가 중요한 거지 직급을 안 부르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질서와 책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만 되고 효과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늘 성경적 비즈니스 하겠다고 떠들었는데 액자에는 황금률이 있는데 실제 실현이 안 돼. 그럼 황금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칙필레라는 기가 막힌 기업도 그 치킨 맛있어요. 미국 가면 드셔보세요. 그 기업도 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말씀 선포에 떨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거지, 무슨 죄를 지어도 우쭈쭈 하면서 그걸 교회에 붙어있게 만드는 게 목양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냐? 저분이 원칙이 있어요. 저 황금률을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저게 무슨 뜻인지 디테일한 건 나중에 저한테 배우시고,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창업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 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엄청 컸어요. 근데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자기들이 저 시대에는, 지금은 남자들도 화장품을 많이 쓰는데 저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들이 써보지도 않은 걸 팔려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인데 본인이 교육한 남자 직원들이 자기보다 먼저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해서 63년도에 한계를 느끼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냐면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이분이 승진을 해야지, 저 시대는 여성을 승진시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르친 남자애들이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일생을 걸 필요가 있냐 하고 그만두고서 뭘 했겠어요?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황금률을 실현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첫째는 신앙. 저게 뭐냐면 God first.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둘째는 가정이요. 셋째가 일이다. 그런데 저 원칙을 고수하는데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원리가 뒤바뀌면 망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강조해서 느헤미야가 사명감으로 암살 위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함으로 가장 위험한 것을 이겼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이에요. God first예요. 그걸 지키면 산다, 그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God first라는 말은 사명을 앞세워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명을 앞세우면서 사람을 희생시켰던 수많은 사역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오후 예배에서 강하게 내가 느헤미야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그 결단을 하실 때 넘버 원이 뭔가요? 지금 느헤미야한테는 God first입니다. 그리고 God first에 서 있을 때 드디어 뭐가 보여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이 보여요. 그러면 내 삶에서 무너진 걸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과 같은 단단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곽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그 역사로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데 내 일이 회복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다른 의미에서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원칙을 심령에 새기면서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촉촉하게 부어주시는 그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사랑,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회복돼야 나의 사명이 보이고 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헛된 맹세가 아니라 진정코 현실이 돼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붙드셔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무너진 그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방해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굳건한 믿음에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담력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악한 유혹과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계계를 밝히 알아보게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 지혜와 분별이 임하게 하셨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새롭게 성벽을 재건하고자 세워주신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의 계계를 꿰뚫어 보게 하시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은사를 분별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사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속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대적들을 꿰뚫어 보게 하시며 아버지 먼 발치에서 오고 있는 적들을 알아보게 하시며 느헤미야처럼 쳐내는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악한 대적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사전에 분별하여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속에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됨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유혹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며 안전한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성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곽을 바로 세울 때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바쳐질 일터가 아름답게 가꿔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뒷걸음질 치거나 숨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가운데에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맞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며 부르신 곳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2일 만에 성곽을 재건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대적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2일 만에 성곽을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들을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게 하시며 더욱 강력한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개혁의 길에서 주님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깊이 개인에 주목하는 은혜가 지금 공예배 거룩한 기도 속에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아버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느헤미야의 명하신 그 성벽 재건과 같은 새롭게 해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 이다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지금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직접 관여하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셨어. 52일 만에 성벽을 바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짧고 강력하게 성도들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능력을,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독수리 날개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짧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옵소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52일 만에 성곽을 회복시키신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성도의 삶을 붙드시며 아버지 직접 다루어 주시옵소서. 은밀히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를 읽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성도마다 자기 삶에서 무너진 것을 발견케 하시고 성벽 재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감히 대적이 유혹하지 못하게, 감히 대적이 침노하지 못하게 강력한 예루살렘 성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눌리고 지치고 도망치는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대적에 맞서며 하나님의 굳건하신 은혜와 사랑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선포하고 나갈 때 느헤미야처럼 강력한 능력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토해내는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무너진 모든 성벽이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이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악을 맞서며 세상을 맞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와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게 하시며 위험을 피하게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강력한 권세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번 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눌림을 완전히 풀어주시옵소서. 지금 아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이 있는 자 치유될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의 고통에 묶여있는 우리 성도들 풀어주시고, 올무가 풀림으로 자유롭게 아버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눌림을 풀어주시옵소서. 올무를 풀어주시옵소서. 자유, 하나님을 향하여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이제는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날개짓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모든 압박과 현실의 고통과 직장에서의 눌림과 아버지 사업에서의 재정의 압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목전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펼쳐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이기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게 하셨소.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능력 임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PL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더럽고 악한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악한 괴괴로 놀이역질하는 악한 것들이 완전히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한 기도의 능력자로 세우심으로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며 직장이 은혜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로 세워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사랑으로 매이게 하시며 하나된 교회의 지체로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때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여시며 더욱더 교회를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를 더욱더 반석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실 때 악한 것들이 감히 교회를 비방치 못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진멸시켜 주시고 더러운 계계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더러운 계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화로를 머리에 이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PL 교회를 더욱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강력한 기도자로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우심으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심으로 강력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반석에 세우시고 감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시듯이 우리 성도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강성하게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며 더욱더 강성해짐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대적들이 벌벌 떨게 하시며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한 몸 된 우리 PL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며 감히 더러운 음부의 검세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더욱더 견고한 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은혜 받아서 변화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느헤미야가 세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올려드린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온통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삶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우리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사랑과 희락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특송이 준비되어 있죠? 오전에 어린이들을 섬기시느냐고 특송의 기회를 오후에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송 듣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리따운 딸들입니다. 처음에 못 들으셨죠? 저희 F폰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리따운 딸들입니다. 기도로 하도 부르짖어서 목소리가 좀 핏소리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준비한 특송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산지를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의상까지 이렇게 협찬은 아니죠. 이제 우리 PL 교회가 더욱 발전하면 이제 협찬도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토요일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복도에서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오시다가 저를 보고 놀래서 목사님 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연구할 때는 행색이 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은혜로 승화시키셔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할 거는 이제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유치부, 초등부 교사 지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DG 할 때 좁았는데 이제 공간이 더 크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고 잘 이제 인테리어도 마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런 놀라운 예루살렘 성이 성도 각자마다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전에 해야 되죠. 자, 이제 진짜로 산지를 주시옵소서. 자,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독수리 날개와 같이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은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